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읽으실 텐데,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는지 잘 모르지만 이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헛되다는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광고에 나간 대로 아까 또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 가을은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전도서 함께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위해 전도서가 어떤 성경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도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구약 성경, 이 질문을 제가 요즘 많이 받아서 구약 성경 전체 이해를 돕는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비빔밥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막 간증도 전해주시고 이러신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중간에 들어가셔도 되고, 또 목사님이 광고하신 대로 내년에 또 다시 시작할 테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성찰하는 이 귀한 일에 꼭 여러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김영선 목사님 오마주 하기 위해서 PPT를 준비를 했는데 만들다 보니 디자인 감각이 너무 떨어져서 차마 스승님께 누가 될 것 같아. 마음은 그랬다고만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냥 칠판이다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은요, 크게 4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39권 있잖아요, 구약은. 첫 번째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고, 자, 이거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토라는 법이면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법은 왜 만드냐? 이게 중요하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는 만드신 이의 만든 사람의 어떤 꿈, 비전, 가치가 다 담겨 있는 게 사실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토라, 모세, 오경, 이 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꿈꾸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게 이 율법,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기본이 되는, 성경이 아주 기본이 되는 모세 오경, 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와 예언서를 제가 같이 묶었는데, 역사서와 예언서가 있어요. 역사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느헤미야, 느헤미야, 에스더, 뭐 하나 빼먹었는데, 제가 한 번에 읽어야 다 외울 수 있어서 칠판에 맞으세요. 주기도문 눈 뜨고 하면 까먹듯이 제가 네, 이 역사서는요,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말해줘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선택된 게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들어가서 살다 보니 세상에 다 동화되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 똑같아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이야기, 쫓겨났다가 70년 후에 다시 귀환하는, 주권은 상실한 채로 복귀하는, 귀환하는 이야기. 이게 역사서의 줄거리예요. 구약은 다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구약 말미에 가면, 역사서 말미에 가면 땅을 뺏기고 이제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럼 가만히 두시냐?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네 뭐 잃어버렸는지 알아? 너네 왜 망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전 8세기부터 보내시거든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예언서예요. 이사야,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뭐 다 이 예언자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 그들은 왜 쫓겨났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예, 이걸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덩이, 우리가 이제 읽어야 할 이 전도서가 들어있는 성문서가 있어요. 성문서에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 이렇게 있는데 토라, 모세오경, 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는 법을 말했다면 이 성문서는요,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희로애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관심사는 어디 있냐?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는 데 있다면, 성문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가에 오히려 더 방점이 찍혀 있고, 그래서 무슨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시면 되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은 어떻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문서가 그러면 언제 쓰였냐? 이 성경이 대부분 언제 정리가 되었냐? 자,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말미가면 다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도 잃어버렸고 더 이상 이런 제사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 주권도 잃어버렸어. 그리고 다문화, 다신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이러다가 우리 정체성 다 잃어버리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잃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말로 전해지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편집하고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문서의 대부분도 이때 편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문서의 관심은 제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자, 그래서 성문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냐? 자, 토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다면요, 성문서는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지금 뭐 놓치고 있지? 내가 잃어버린 건 뭐지? 내가 겪는 고통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지날 수 있지? 오로지 내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문서의 특징을 좀 한번 더 소개를 할게요. 구약 신학자들은 이 성문서 5개를 하나의 주제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인간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양하고, 그래서 이 성문서, 특별히 잠언, 전도서, 욥기, 여기는 인생에 대하는 관점이 다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 다양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시편은 조금 분리가 됩니다. 시편은 여러분 시편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온, 이렇죠.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영성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의 삶은 너무 고달프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찬양을 드리고 또 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는 기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시편은. 자, 그런데 잠언, 전도서, 욥기는요, 어떤 이스라엘 지역이나 민족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그 이야기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잠언, 욥기, 전도서는 또 달라요. 인생관이 또 나눠지는데, 전도서랑 욥기도 다르지만 이건 제가 이제 크게 오늘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일단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태도에 대한 지침을 줘요. 지침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우리 너무 잘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럼 빈국이 강도같이 온다. 이런 공식들을 막 말해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이제 말을 해주는데, 자,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는요, 삐딱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도 물론 다르지만 이 둘의 공통점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공식대로만 운행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공식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세상에는 그 공식이나 원리를 망가뜨리는 악인이 존재해.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그 원리나 공식에 갇혀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원리나 공식을 뛰어넘어서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따라서 우리는 원리나 공식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 태도로 삼되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계속 찾고 시선이 따라가야 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 잠언만 있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삶의 공식만 외워도 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크게 안 가져도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한테 혼났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 달달달달 외워서 이거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이거 지키면 선한 사람, 이거 안 지키면 나쁜 사람. 얼마나 세상이 심플해요? 그런데 욥기나 전도서 덕분에 그걸로만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없어. 결과만 보고 저 사람이 게을렀는지 성실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왜냐? 세상은 내가 다 알기에 너무 복잡해. 하나님은 내가 다 파악하고 말하기에 너무 크시고 높으신 분이야. 그러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혹은 악인에 의해 악한 구조에 의해 희생당해서 저렇게 됐는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 심지어 내 문제에 대한 답도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해요. 왜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굉장히 고구마 먹는 답답함이 있지만 계속 나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잠언은 인생에 지침을 준다면 전도서나 욥기는 어쩌면 하늘의 이치,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 지침과 이치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좀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 1절 보면 전도자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해요. 저희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이제 질문을 할 텐데, 코헬렛은요, 부르다, 불러 모으다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그러니까 불러 모으는 사람, 집회나 모임의 인도자, 발언자, 설교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코헬렛이 뭘 하는 사람이냐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평생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인생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모으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평생 전했던 사람이다.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게 전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되게 맥 빠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자,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야기는요, 원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 총 73번 나오는데 전도서에서만 38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핵심 단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헤벨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 안개, 수증기, 숨결, 연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이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벨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이해할 수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쓸모없다, 공허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읽을 때 반드시 앞에 이걸 붙여야 돼요. 곧 사라질 것이니 이해할 수 없다, 곧 사라질 것이니 쓸모없게 된다, 곧 사라질 것이니 공허하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전도서를 읽는 동안 헛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읽으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니 모든 것은 곧 사라질 것이며 사라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며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무엇이? 해 아래, 즉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 그러면서
무엇이 헛된지를 제일 먼저 나열합니다. 이 전도자 코헬렛은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려준 다음에, 야, 근데 사실 인간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어. 야,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해주지 않고요, 처음부터 팩폭을 날립니다. 야, 인간이 뭐 때문에 허무하게 느끼는 줄 알아? 인간이 왜 자꾸 실망하는 줄 알아? 왜 보람 없는 줄 알아? 왜 만족이 없을까? 무엇이 인간을 괴롭게 할까? 이거 완전히 우리 고민 아니에요? 이 고민을 지금 코헬렛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 고민을 공감해 주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물론 로마서의 말씀을 기치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지만 이걸 너무 좋아해서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고귀한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되게 지치고 힘들 때 따뜻한 물이 채워져 있는 욕조에 들어가는 그런 위로를 전도서를 읽으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전도서를 제가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제가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3장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자, 왜 사람은 수고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가? 코헬렛이 뭐라고 답하냐? 안 바뀌니까.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한다. 죽음을 고민할 정도로 내가 수고하고 막 고통스러워해도 해는 여전히 뜨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바람은 불던 대로 분다. 나와 상관없이 자연은 여전히 자기 일을 한다. 아무리 인간에게 권력이 있고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은 힘이 있어도 바람의 길 하나 바꿀 수 없다. 여러분, 그 이소라 씨의 너무 오래된 노래인가? 바람이 분다 혹시 아세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이렇게 달라져 있다.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예요. 전도서의 이 말은 얼마나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고 또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외롭게 만듭니까? 자, 두 번째, 그럼 사람은 왜 지치고 만족하지 못하냐? 8절에서 11절 저희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무엇이 사실 다 이미 있던 거야. 나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과거의 사람들이 기가 막힌 무엇을 이루었어도 사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노력한 일,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데 결국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야. 이어서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야, 죄송해요. 저거는 제 설교문이 잘못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야. 사실 우리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인간은 할 수 없어. 와, 엄청 맥빠지죠. 공감이 가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왜 노력하고 왜 수고하고 왜 헌신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다 쓸데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는 노력이 세상을 바꿀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성취를 얻을 때도 있는데 그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를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중간에 무력감을 느끼고 허무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좌절할 거다. 이런 이야기. 왜? 세상은 우리 노력대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자, 제가 아까 잠언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나를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말해주는 책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전도서의 주제를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까르페 디엠 아세요? 시서데이에서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붙잡아라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전도서의 핵심 동사는 잡다가 아니라 주다 이고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이 12장 안에 주다라는 단어가 28번이 나오는데 이 주시는 분, 주다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요. 자, 그러니까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네가 일상을 즐겨라.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일상에서 즐거움을 만들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라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선물을 발견하고 알아보고 즐겨라. 내가 노력해서 즐거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찾아라가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서는요, 지침을 주는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 고민의 범위를 줄여줍니다. 인간은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래서 무엇은 고민의 대상이 아닌지, 인간에게 허용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은 인간이 할 수 없는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걸 배울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하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는 노력이 다 헛되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성취가 되든 안 되든 세상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야. 내 노력이 성취되는 그 결과가 보상이 되면 그 결과가 없을 때는 반드시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허무하게 느낄 거야. 그러니 곧 사라질 것들, 허무할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즐겨야 돼. 자, 그러면서 그게 뭔지 곳곳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같이 저희 읽어볼게요.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네 이루어야 할 것만 쳐다보고 사느라 몰랐지? 지금 내가 가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먹는 거, 마시는 것, 선한 일에 수고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수고 자체의 보람을 느끼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것 정성껏 그 일을 하고 그거 즐기면서 살아. 성취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날마다 일상을 사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한 삶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동시에 계속 같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크게 삶에 대해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는 우리 지난 주일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줍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밥을 많이 먹고 에너지를 채워서 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가끔 제 청년들과 이제 러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저녁에 러닝이 잡혔어요. 우리 늦게 이제 러닝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지효가 너무 에너지가 딸릴 수 있으니까 빨리 치킨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4시쯤에 치킨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막 먹었어요. 에너지를 채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에너지를 채우고 먹고 힘을 나는 것, 에너지를 채우는 것, 이게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실제로 러닝을 뛰는 것, 네, 운동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개 하나를 다 버릴 수 없어요. 자, 이 둘의 밸런스는 무척 중요한데 여러분, 에너지 없이 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만 채우고 사실 그날 운동을 못할 뻔했어요. 비가 와가지고 살 뛰는 신용만 했는데 저는 얘들아 날 찾지 말고 먼저 뛰어라 이러면서 저는 슬금슬금. 자, 에너지만 채우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살찌고 또 살찌고 다시 살 빼고 뺀 만큼 또 살찌고 이 하찮고 시시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반복하다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에너지 보충이 사실 먼저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 에너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가을날, 독서하기 참 좋은 이 가을날 함께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신 인생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받은 선물을 발견하며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저와 함께 이 가을에 전도서를 함께 읽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사랑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응원합니다.